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인맥적으로도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나이 60살 이후에는 1살부터 59살까지 받았던 그 축복의 열매가 1%에 불과하고 60세부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맺는 열매가 99%의 영적인 열매와 인맥의 열매와 경제적인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는 분 손을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1살부터 59살까지 맺은 열매는 1%에 불과한 겁니다. 1%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60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맺을 열매는 앞으로 99%의 열매가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젊은 청년의 때보다 노년의 때가 더 부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의 영적인 열매를 100배 이상 99% 이상 인맥의 열매를 99% 이상 경제적인 열매를 99% 이상 맺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이제 땅바닥에 딱 주님의 손에 딱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내려놔야 그럼 따라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을 주님의 손에 계속 내려놓아야 주님의 손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열매를 무한대로 창조하여 노년의 생활은 천국의 사랑, 천국의 행복, 천국의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만들어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자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고 살면은 노년에는 열매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바로 홀로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 서대반 집사님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서대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서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를 다 가져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 죽으심을 믿게 되면은 그 피가 여러분의 원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끗한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서 제1번 순교자가 나왔는데 제1번 순교자가 12명의 사도 중에서 순교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14님 중에서 제1번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라고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 그 믿음 좋았던 12명의 그 사도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는 그와 같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이제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7가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또 뭐 충만했습니까? 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빨을 따라올 수 있는 사도도 없어. 사도도 이 정도로 말 잘하는 집사님은 없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300만, 400만 명을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출애굽시켰죠. 모세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300만, 400만 명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바로 가장 모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협력자가 있었는데 그 협력자가 바로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에게는 다른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바로 은사가 한 가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8천만 명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8천만 명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론이었다. 300만 명, 400만 명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목동으로 살다 보니까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벙어리처럼. 그냥 양들하고 살다 보니까 날마다 입에서 뭔 소리밖에 안 나와. 양양양양양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 말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양 떼들 40년간 데리고 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말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벙어리가 될 정도로 모세가 말을 못 했습니다. 나 말 못해가지고 나 선지자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바로 그 300만 명 400만 명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내 형님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보시게 되면은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지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열리는 그 지혜의 영, 지혜 충만을 얼마나 입에서 지혜로운 언어가 쏟아지는지 그들의 능히 말입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가 이 정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손에서 큰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와 같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 오게 되니까 이 말씀의 계시가 열리는 수준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베드로 이상으로 말씀의 계시가 탁월하게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다 더 말씀의 계시가 탁월하게 열렸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로 바로 53절에 구약의 역사가 통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말씀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바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인 특징이 뭡니까? 7가지의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용서 충만. 이 7가지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 일자에 건세 건자잖아. 매일 건세 충만, 매일 건세 충만해야 되는 분이 우리 대표님이신데 매일 건세 충만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 인맥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7가지 충만함을 기도로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7가지 충만함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대표님만 구해야 됩니까? 우리 다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로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7가지. 제가 이제 이름을 보면은 예언이 열려요. 저는 주로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를 전도할 적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실례님 한문으로 뭡니까? 물어봐요. 한문으로 딱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성경에 몇 장 따르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름 예언을 쫙 해주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름을 딱 들으니까 오늘 이름을 들으니까 이분 이름에 예언이 열려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7가지 충만하게 되니까 그가 뭐 할 수 있었다? 바로 순교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 충만함이 없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돌에 맞아 아프기 때문에 순교할 수 없습니다. 7가지 충만함으로써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바로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열매 중에서 특별히 3가지의 열매가 열렸죠. 자,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핍박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로 사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만나주셔서 사울을 뭐로 바꿔준다? 바울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사도의 기름 부음,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바울에게 부어 주시어서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의 이제 복음을 여는 겁니다. 사실 초대 교회라는 것이 유대인 중심으로 그 좁은 예루살렘, 그 좁은 땅덩어리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 이 좁은 우물안 깨구리에서 이제 전 세계로,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리는 역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로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사도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목사의 기름 부음, 교사의 기름 부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선지자는 또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까지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부어가지고 바울로 바꾸어가지고 바로 이 우물안 깨구리 같은 이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바로 탈피하여서 동서남북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열매가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바로 베드로를 파송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방인 누구를 찾아갑니까?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 고넬료의 가정을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복음을 전하여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가정을 바로 개인의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구절이 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구절이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바로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4장 34절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게 되면은 말씀의 계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통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빛의 속도로 말씀의 계시가 열려오는 겁니다. 말씀 충만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한 말씀 충만함을 통해서 뭡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와 같은 사역이 바로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예수님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어디에? 바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만 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넬료 가정이 한 개인이 복음화되고 이방인 한 사람이 복음화되어짐으로써 이방인 한 가정이 복음화되어짐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한 개인과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 예수님 같은 바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한량없는 말씀의 계시를 열어가지고 열방의 영혼을 바로 이방인 열방의 영혼을 이제 먹일 수 있는 바로 세계 복음화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인 겁니다. 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여러분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곧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열방을 향해서 80억 영혼을 향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8천만 명을 향해서 80억 영혼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와 같은 사역을 바로 누구에게 주시겠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시겠다. 나에게 주셨다.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종으로 열방 선교사로 너를 쓰겠다. 자, 이와 같은 예언적인 의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이 이방인 가정에
이렇게 기록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진짜로 놀라운 구절이죠. 이 구절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바로 사도행전 왜 10장 38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딱 그 10장 38절에 기록을 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자, 초대교회, 최초의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이방인 교회는 지금까지 설립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순교를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디로 갔다? 바로 안디옥 20절에 보면은 안디옥 이방인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같은 이방인 교회가 이제 열방에 이제 교회가 뭐 할 것이다 설립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명의 순교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